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기 전 있었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1당 100이 아닌 1대 450이라는 전투를 치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멋들어지게 격파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17장에서 몇 년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에게 곧 큰 비가 내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빠르게,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계속되던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야는 비가 오게 했고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만 온전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바뀔 것이다. 그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본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에게 사신, 죽음의 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사신의 말을 듣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왜 엘리야가 좌절했을까요? 그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는 다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올랐던 엘리야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짓밟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세벨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할까요? 바로 이세벨일 겁니다. 이런 정치적 입장에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지만 엘리야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협박을 받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운이 쑥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겠죠. 곧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완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소명과 사명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극심한 탄력감과 허무감, 번아웃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기도하며 열심으로 섬겼던 태신자,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던 부서, 가정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한 대학,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사업장을 일궜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찾은 것은 도피, 도망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사환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떠한 곳이냐면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두 연관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명칭이 온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 우리는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맨 남쪽에 위치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당시 남유다의 영토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남유다의 영토로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는 외국으로 도망을 간 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142km 정도입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소명, 비전, 꿈 모든 것이 좌절된 상태로 광야를 거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요, 황량한 사막에 모래폭풍이 막 불어옵니다. 막 불어오는데 BGM, 배경음악은요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도 처량한 배경음악이 틀어질 겁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 그리고 생명체가 살기 척박한 땅인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는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에는 자신의 사역지를 떠난다는 의미와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적을 척척 보여주던 그 선지자가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런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천국 복음을 나만 알 수 없기에 전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 딸로, 며느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직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선교사로, 어떠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가뭄에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연상시키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 꿈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엘리야가 느낀 그 상실감이 왜 나도 알 것만 같을까요? 4절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이렇게 다가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처럼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엘리야 자신은 조상들보다 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자존심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잎이 풍성해서 그늘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 빗자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1, 2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늘도 많지 않은 이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좋지 않고 저의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답답함에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저는 이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의 삶의 목표와 비전을 정하고 오자,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5절과 8절을 보면 한 천사가 로뎀나무 밑에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라. 그러자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눕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했으며 엘리야는 일어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합니다. 5절과 7절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천사의 히브리어와 2절에 등장한, 제가 앞서 죽음의 신이라고 소개한 이 2절에 등장한 이세벨의 사신의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신이지만, 천사라는 단어이지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를 절망과 고통,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육신의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던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천사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말씀 묵상,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교회 가원들, 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은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의 산입니다. 여기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사실 브엘사이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걸어갔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2차례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의 산으로 갑니다. 은혜의 장소로 향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자신의 공고한 마음을 갖고 향합니다. 9절에서 신의 산 동굴 속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어찌해서 너가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면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셨을 겁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은 처음부터 그가 있어야 할 곳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그곳,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전적이 있습니다. 450명이라는 그 경이로운 숫자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고 3년 동안 있었던 가뭄을 해결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능력을 쓰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럼 이세벨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던 그는 어디서 죽어야 하나요? 그가 사역했던 장소, 그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의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도 엘리야에게는 천사였습니다. 다만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압도당한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온 천사가 광명한 천사인 듯 가장에서 온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멀리 멀리 도망칩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능력이 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이세벨 앞에 가서 너가 감히 하나님의 종인 나를 죽일 수 있냐? 죽여봐라 라고 자존심을 세웠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고개를 들고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맡은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압도당해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나의 소명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10시간, 한두 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저의 머리에는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았겠죠.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더 유익이 되었을 것이고 학점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려가서 열심으로 공부해라. 꿈과 비전을 품고 너의 삶을 계획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행복 아카데미와 전도폭발 사역이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2주 동안 2학기 시작 전에 전도폭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후 첫 모임이어서 나눔을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전도폭발 훈련이 전도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2학기 때 훈련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폭발 모임으로 이끄셨다 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아카데미, 전도폭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길을 쓰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지 마세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고 돌아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순종할 걸 이라며 후회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듭니다.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때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육아가 참 힘들더라고요. 한 명까지는 어떻게 이게 괜찮았는데 둘이 되니까 둘 이상 아이를 키우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힘든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지난주, 이번 주에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단받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가장 총무의 자리, 훈련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서 이끌려서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셨다면 힘 주실 겁니다. 능력 또한 주실 겁니다. 지혜도 주실 겁니다. 물질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겁니다.
엘리야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이미 태초 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